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교회가 어떻게 전진해 나갔는가를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말씀을 보면 그때는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내용까지 봤죠. 그리고 이제 원래 출발을 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겁니다. 자, 그랬는데 1절을 한번 보시죠. 15장 1절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겠죠?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했습니까? 거긴 이방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상황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리더들 그 구성원들이 다양했잖아요. 다양한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인종까지도.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인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인데 거기에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지금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걸로는 구원 못 받는다. 그거로 구원 못 받고 할례 받아야 된다. 당신 할례 받았는가? 할례도 안 받고 무슨 지금 구원을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할례 받아야 된다고 율법을 통해 주셨는데 어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 하는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이제 분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도 그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맞섰고 계속 교회가 시끄러워지니까 교회에서 안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한번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한번 여쭤보자 해서 이제 파송을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읽은 장면은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가 발언한 부분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 평생을 그렇게 율법 안에서 살아가다가 그래서 자신도 이미 할례를 받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갑자기 이방인들을 형제로 맞으라 하니까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율법에 보면요, 이방인들도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이방인도 있지만 이방인들도 심지어 종들도 유대인과 함께하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면 관례대로 할례 받아라. 지금 이 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의 형제가 될 수 없어.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좋은 뜻으로 우리와 형제가 되고 싶다. 나도 당신들과 형제가 되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 아니냐? 그런데 형제가 되려면 구약 성경 봐라.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할례 받으라. 이런 거예요. 이게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적 착오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말이 할례지 할례가 얼마나 끔찍하고 힘든 과정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배경이 되는 때는, 제가 누차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고조선 때예요. 고조선 때. 고조선 때 남성 성기의 일부분을 잘라낸다? 소독도 안 하고?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도대체? 너무나 힘든 과정 아닙니까, 이거? 자, 당신, 우리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면 할례 받아야 돼. 그러면 들어오겠어요? 들어오고 싶겠어요? 이미 내가 믿는 신도 많은데? 전략적으로도 문제인 것 같지만, 이게 전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까지 한 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 인종차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데 어떻게 둘이 같이 될 수 있냐? 이거는 인종차별하는 발언인 것 같지만, 이거는 지금 백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흑인을 차별하고 흑인 차별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단지 인종차별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에 관한 내용이고,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 회의는 정말 정말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회의냐? 회의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회의였어요. 지금도 9월이 되면 각 교단 총회가 가을마다 다 총회를 열잖아요. 그래서 노회에서도 총대들을 보내고, 교회 어른들이 다 모여서 교단 안에 있는 여러 사안들을 논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하고 비교할 게 아니죠, 이건. 우리나라에 있는 총회만 한 3, 400개 될 겁니다. 대한민국에만. 이거 몰라서 3, 400개라고 한 거예요. 정말 수백 개의 총회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는 어떨까요? 근데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 있는 총회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권위가 있고 거기서 다루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총회에서도 처음에는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디 율법으로 구원받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지.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총회는 시끄러웠어요. 그 예루살렘 회의는 모여서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다 못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경험을 했는지 우리가 앞에 함께 말씀 봐서 알고 있죠? 고넬료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전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직접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으니, 심지어 로마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로마 사람에게도 구원이 임하더라라는 걸 본인이 직접 경험했거든요. 또 어떤 환상을 봤죠. 기억합니까? 3번이나 내가 먹지 못할 음식이 나오고,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거룩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만나서 가서 예수님 전했는데 그들이 믿어요.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세례받고 그 가정에 그날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걸 베드로가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와서 이미 예루살렘에다 그 얘기도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안타깝게 또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베드로는 그날의 기억을 얘기하면서 다른 건 없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오직 주 예수만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이 구원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율법주의가 뭡니까?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키자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가 이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율법이 잘못된 겁니까? 자, 율법이라고 하니까 너무 추상적이죠? 그럼 조금 더 좁힐까요?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마다 보고 있는 십계명. 십계명이 율법이거든요. 여러분, 십계명이 잘못됐어요? 십계명은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율법은 문제가 없어요, 그 자체로는. 그런데 그것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은 반대로 동전의 양면처럼 뭐가 있죠,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내용이 거기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라도 더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깃털 하나만 얹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다른 것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원 얻는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가 할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무슨 율법 얘기하십니까?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사상입니다. 율법주의는 계속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실수하는 표현, 말들로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아니, 이것도 율법주의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유치한 얘기는 아닙니다. 예배에 빠지면 구원 못 받아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한 때가 있는데 조심해야 될 가만히 들어온 생각들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율법만 다 지킨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에 틀린 게 있습니까? 틀렸죠. 우리가 율법만 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자, 이게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애초에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적어도 아담을 제외한 모든 인류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일단 조금 전에 한 말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요. 이미 다 죄인들인데 죄인들한테 뭐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았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예수님 필요하다. 일단 의미도 없는 말입니다. 의미도 없는 말이지만 틀렸어요. 말 자체가 틀렸어요. 여러분, 왜 틀렸습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놓으신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성경에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둘째,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좋다, 지켜보자.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셋째,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에겐 진짜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더 뼈저리게 깨닫게 합니다. 네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뭔지를 알고 그대로 살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율법은 그러라고 주신 것이지 그걸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방편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처음에 우리 인간이 타락했을 때 창세기 3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때 율법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없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을 허락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딱 이거하고 똑같아요. 천장에다가 도배를 하늘 그림을 그려놨더니 내가 날개만 있었으면 천정으로도 밖으로 나갈 수 있었는데 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에요. 천정에 하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용지로 도배를 한 것은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걸 누리고 싶어서 거기다 놓은 거지, 그쪽으로 날아가 보면 날아갈 수 있는 건 아닌 것처럼 율법은 구원을 얻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표현인 것 같아도 율법만 지키면 우리가 다 구원받지만 율법을 못 지키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라는 말은 예수님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한다는 것과 결이 같은 겁니다. 예수님 위에다가 무엇 하나라도 얹으면 안 돼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 믿음은 뭐라고 하죠?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초대장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제 생명의 삶을 같이 공부한 분들이 오늘 시험을 보는데 오늘 시험 보는 내용이 여기 많이 나온다. 이거 다 배운 거 자꾸 얘기하시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살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생명의 삶 공부할 때 뭐라고 했죠? 성경대로 지키며 살아도 구원 못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성경대로 지키면서 살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은 선물이다.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럼 목사님, 성경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십계명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닐 뿐 우리는 십계명대로 살아야 하는 거라니까요. 성경대로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닐 뿐 우리는 성경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니까요. 행위에 소망을 두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회개는 내용이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때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회개를 하죠. 맞아요.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주의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를 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단지 내가 죄 지은 것만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주님, 그것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무슨 의롭겠습니까? 내가 받은 칭찬을 가지고도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 죄만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가지고 회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율법주의가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 있을 거라고 제가 얘기합니까? 율법주의는 애초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세상의 세계관이에요. 세상에서는요, 착한 일해야 구원받는다고 계속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들의 구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는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여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놀다가 저녁이 되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오늘 하루
밖에서 보람차게 살았기 때문에 내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집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 포용되고 용납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녀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의 세계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예수님만 붙들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만 붙들지 않고 이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사실 내 안에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몇 가지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형식만 남게 돼요. 그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형식만 남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율법주의라는 게 묘합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예전 바리새인들처럼 뭔가 엄청 열심히 하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나쁜 짓과 나쁜 생각도 나쁜 의미로 전진하거든요. 옛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도 우리는 다르게 바뀌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배를 꼭 드려야 구원받는다는 생각에 빠져 있으면 예배에 들어와서 앉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인지는 생략해 버립니다. 과거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켰던 것처럼 그 안에 사랑은 없어지고 오직 법만 남는 것처럼 예배는 없어지고 예배 행위만 남게 되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와 대화는 없고 기도라는 행위만 남게 됩니다. 내 귀에도 들리지 않는 찬양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늦게 와도 예배 시간에 들어왔다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설교가 끝나면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 기쁨으로 드리지 않는 헌금은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다. 그건 부질없는 것이다. 라고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래도 내 마음이 최소한 평안하기 위해서 요만큼은 합니다. 이게 다 율법주의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쟤도 그렇게 하나 안 하나를 이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당장의 안디옥 교회 때 어땠습니까? 와가지고 자기들만 할례를 행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너희도 할례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이랬던 것처럼 너 그렇게 하면 너 구원 못 받아 너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말이 아주 쉽게 나오게 되죠. 이게 이제 율법주의의 한 단면입니다. 또 다른 단면은 어떨까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불안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볼 때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믿는 건 쉬워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그 믿음은 있다고 얘기해요. 믿음은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행함을 거기로 가지고 들어오면 이제 자기의 구원이 불안해집니다.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의 행함이 바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안타까워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한 죄이지만 자꾸 그것이 떠오를 때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도 주님께 용납받았다라는 감사와 기쁨으로 그것이 나아가게 되는데 이게 율법주의로 한 발이 걸쳐져 있게 되면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나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해서 오늘 밤 나 갑자기 죽으면 내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이제 불안에 빠지게 돼요. 불안에 빠지게 되거든요. 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는 것은 자녀됨의 확신이 없어지는 것이다. 우리 생명의 삶에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들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아는 분들은 뭐 그냥 아시는 대로 한번 더 듣고 모르는 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갑자기 어떤 여자가 날 깨웁니다. 눈을 떴어요. 근데 그 여자가 음식 차려놨으니까 먹어라 그래요. 먹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누구지? 누군데 나한테 지금 밥을 먹으라고 하지? 먹을 거냐고요.
안 먹어야 정상이죠. 누가 차린 밥인 줄 알고 그걸 먹겠어요. 안 먹어야 정상이에요. 자, 이 사람의 문제는 뭘까요? 목사님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조심성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 엄마를 못 알아보는 문제인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죠. 엄마가 일어나 밥 차려놨어 밥 먹어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엄마인지를 모르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고 이 사람이 지은 밥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가는 거죠. 이 사람의 문제는 엄마를 못 알아보는 문제가 있어요. 자, 다시 엄마를 모르는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 여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자꾸 나하고 같이 살아요. 너무 피곤해. 너무 싫어. 자꾸 내 양말이랑 속옷도 개서 자꾸 넣어주고 그래. 불편해. 그냥 내 건 내가 했으면 좋겠어요. 가끔가다 잔소리도 하네. 누구신데 남의 일에 간섭을 하시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막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좀 문제가 뭐예요, 이 사람 지금? 엄마를 못 알아보는 문제가 있어요. 자, 이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넣어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보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숙하지를 못해요. 이분이 나의 어머니라는 것을 아는 그 관계 안에서, 그 맺어진 관계 안에서 사랑도 깊어지고 스토리도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여튼 전능하신 분이라는 건 알겠는데 누군지도 모르겠고 대부분 얘기하는 거 보면 신은 꽤 성격도 무서운데 이분한테 어떻게 했다가 나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내 앞에 일어난 어려움이 사실은 벌이 아니었나 해서 너무나 피곤하게 삽니다.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미 자녀이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된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전략적인 문제, 단지 인간을 차별하냐는 어떤 도덕적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 하나라도 더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게 사라지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통로이시고 예수님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